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 관악중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부족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할 내용은 다 나와 있네요. 우리 한 장로님 기도 가운데 다 들어있고 우리 찬양대 찬양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데려갈 수 없고 오늘 특별한 기념주일인데 시간 제한 없죠? 어떻게?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할 일을 다 하게 되겠어요? 예. 그죠?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 김 목사님 취임 예배 때 격려사에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역사 속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관악중앙교회 산 증인이 바로 한 분 한준길 장로님만 계십니다. 물론 자녀들이 다 함께 했겠지만은 역사 속에는 이제 한준길 장로님 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속사정이나 모든 일들이 다 한 장로님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한 장로님한테 가끔 물어보시고 은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마는 거기에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 대표적인 교회가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역사 속에 세워질 교회들의 모형이라 그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칭찬도 있지만은 책망도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은 전혀 없어요. 책망만이 넘쳐나는 교회였던 것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왜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주인이 됐어요. 목회자가, 장로들이, 교인들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교회였다 할 수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게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 왜? 살았다는 것은 일하는 교회요. 뭔가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굴만 봐도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을 보면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위험과 또 그 모든 일들을 참고 견디며 이기며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타였다고 칭찬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다윗의 뼈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그 앞길에 방해할 자도 없다.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 하면 뭘 연상해요? 집을 연상하잖아요. 문이 어디에 있어요? 집에 달려 있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면 현관문을 열어야 되고,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열어야 되고, 화장실을 보려면 화장실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에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문, 하늘문 참 열려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첫째 통과해야 될 문이 어느 문이겠어요? 육체적인 문 가운데 바로 어머니의 태의 문입니다.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면 그는 세상을 구경하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육체의 문을 여러 가지를 열어야 돼요. 숨을 쉬려면 이 기도가 열려야 하고, 또 젖을 빨아먹으려면 입이 열려야 하고, 보려면 눈이 열려야 하고, 귀가 열려야 하고, 이 육체의 모든 문이 열려야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도 감성적인 단계의 문도 있음을 압니다. 사춘기 바로 그러한 문을 잘 넘어야 온전한 감성이 성장해 가고, 그리고 청년 때에는 사랑의 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는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성공의 문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가면서도 갱년기의 문을 잘 열고 들어가야 늙도록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을 거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크게 두 가지 문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의 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문은 어떤 문이에요? 죽음의 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 죽음의 문을 제대로 통과해야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바로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을 제대로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그 문을 위해서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관악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50년을 거쳐가면서 여러 역경과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일까? 먼저 그 어휘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문이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문이 열리니 그 앞길은 어떻겠어요? 형통하고 순족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문을 열어두신 분이 천지를 주재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앞날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셨으니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당할 자가 없습니다.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보장된 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죽음입니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문은 어떤 문일까? 첫째가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라. 이것은 곧 누구를 향해 열렸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두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문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 하는. 왜? 예수님께서 독생자시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은혜의 문이라. 은혜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이 문을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대로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문이 바로 하늘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바로 축복의 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 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 영적인 복? 영생과 천국의 복을, 그리고 또 범사의 복,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풍성한 복,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복, 또 강건한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질병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시니 강건하게 되고 성령께서 새 힘이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 올라간 같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마지막에 이 문이 주인 것은 바로 천국과 영생의 문이라. 왜? 천국과 영생은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고 항상 마음에 품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문은, 주님이 열어주신 문은 어떤 문이냐? 바로 처음에는 하늘을 향해 열렸지만 이 두 번째 문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향해 열어주신 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 문이 곧 부흥의 문이라 하는 얘기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심령 부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이루는 분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 이루어야 될 부흥은 질적인 부흥입니다. 질적인 부흥.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겉으로만 껍데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질적인 부흥은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거듭나야 돼요. 심령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기 전에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게 심령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탄식이 없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 가정에 가족이 병들었을 때 머리에 안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증거가 따르리라. 온갖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고 귀신들이 쫓겨날 것이고 전염병들이 물러갈 것이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간다면은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심령 부흥, 그리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생활을 할 때 그 소문이 날로 주위에 퍼지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잠잠하겠어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도들을 따라서 교회 온 사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의 방주라.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변화시키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하라고, 세상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심령 부흥, 그래야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늘 겸손해지고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러한 성도들을 누가 방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우리만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나? 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교회 부흥은 두 번째는 뭐냐? 양적인 부흥이 이루어진. 이렇게 하면 양적 부흥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도들이 날로 더하여지더라. 하루에 3,000명까지도 더하여지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사회지 그러는데 누가 우습게 여기겠어요? 구름대처럼 모일 수밖에 없어요. 6, 70년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양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라는. 교인이 많아집니다. 재정이 커집니다.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땅 사기.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크게 짓는 거. 그게 교회의 양적 부흥이 아니에요. 주여,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거대 기업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어요.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돼요? 본사만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점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내 전국에 지점을 차리고 세계 각국 각처에 지점을 차리고 자기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점이 잘 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적인 부흥 다음에 마지막 가장 귀한 부흥은 뭐냐? 소문나는 교회요. 좋은 소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겠어요?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문, 능력의 소문, 구원의 소문, 은혜의 소문, 축복의 소문이 주위에서 날로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요. 우리 성도를 하나하나가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그 가족, 친족들에게서 빛을 발하고 그 주위 이웃 사람에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요. 나아가서 교회가 국내 국외에 빛을 발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구원의 등대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린 문은 어떤 문일까?
이분은 바로 세상을 향해 열어놓으신 분이라. 세상을 향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복을 다 받았고 능력을 갖췄어요.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어디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전도와 선교의 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 전도와 선교만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주의 제자와 사도들 종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요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를 위해서 교회는 최대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기억하며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문이 이것을 위해서, 이 문을 위해서 먼저 두 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까지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을 것도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의한 종이요 악한 백성일 수밖에 없고 좋은 사과만 따먹은 종업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바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또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잊지 말고 행해야 돼요. 우리는 사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이 일 다음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실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지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관악중앙교회 반백년 50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그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되며 지워지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온 세계에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김성현 목사님과 세우신 주의 모든 일꾼들, 성도들 하나하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